생명체의 본질이 성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성장의 특징은 뭐냐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끝없이 변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마음도 변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그 사람이 오늘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쪽으로 변화됐으면 참 좋겠는데 참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물은 이렇게 변화해져 갑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큼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뭐냐면 사람, 세상,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내 마음을 의탁하고자 하는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마음을 여시고 주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제일 가장 귀한 발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에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우리가 갖는 가장 귀한 발견이 아닌가 싶어요. 평범한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잠을 자고 또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뭘까요? 저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세상 일과 또 하나님 일이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 일이 아니고요. 내가 육아를 하고 또는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하는 모든 일도 주님 안에서 할 때 하나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할 때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정말 깊이 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고난이나 문제 앞에서 방황하고 반발하고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이라고 말할 때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고 정말 깊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간 믿음의 선진들, 또
우리 주변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실패와 시리와 번민과 이 모든 상황에서 반항하지 않았고요, 반발하지 않았고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노래했던 믿음의 사람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아서 또 알 수가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참 여기 이렇게 다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삶을 들여다보면 참 갖가지 모양으로 우리 여기 앉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잠 못 이루고, 어떤 분들은 얼굴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불안과 근심, 또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똑같이 느끼고 또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공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시대, 내용은 다르지만 다 같은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런 가운데도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친절함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 많이 힘들어서 고통받는 그런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을 보고 뒤를 돌아보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이 절대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협력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중에서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들을 지금 십자가 밑에 다 풀어놓고 이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엘리야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절대 절망의 그런 시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어느 때보다도 암담한 시대였던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시대, 여러분 말이 그렇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가 장마 전에 비가 안 와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농사진 분들 고생하고 마음고생들 했습니까? 이것이 어떤 자연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의 역경이, 우리의 힘듦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이것 해결되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3년 6개월, 아마 그 이상도 될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인생의 문제가 있지만, 이 답답함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답답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 때, 그것이 국제 정세가 됐든 나라의 문제가 됐든 개인의 문제가 됐든 아무런 변화의 기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모두가 절망합니다. 그런 그때 엘리야는 바로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말하고 그 믿음으로 희망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절대 절망의 이런 상황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아마 귀에 딱지가 닿도록 교회 오면 듣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하십시오. 오늘 저는 그 얘기를 또 할 겁니다. 왜 이 얘기를 계속 우리는 들어야 되고 또 해야 될까? 그것은 기도가 그만큼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의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지속된 그런 상황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무게들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희망을 말할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이런 절망의 시기의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엘리야는 승리합니다. 850대 1에서 승리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이 영적인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불능답하신 영광스러운 체험을 합니다. 당당하게 승리한 엘리야, 승리의 도취함에 빠질 수 있거든요. 해결됐다, 끝났다. 모든 분들이 그래요. 저부터이라도 뭔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대학 들어갈 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처럼 기도했느냐? 간절함이 없어서요. 근데 이 엘리야는 승리의 도취에서 안일하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 말씀 보실까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 18장 1절에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기근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 엘리야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자, 보실까요? 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비가 오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여러분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는다는 것이 이게 1분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기도하는 이 모습을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사도 야고보는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비결은 그가 우리와 다른 어떤 재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처럼 실수할 수 있고 우리처럼 낙심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도 우리처럼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길에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능력 있는 사람, 역사를 일으킨 사람 비결이 뭐냐면은 야고보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5장 17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나라 민족 치더라도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여러분 가정이 해결해야 할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과거 우리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도 그렇고 기적이 많이 일었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 잠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상황은 있는데 웬일인지 간절한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자녀에게 변화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기적의 시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시대가 사라진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시대가 지나간 것인지 기적의 시대가 우리 곁에 떠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이 믿음 없음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약속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약속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뭐라고요? 우리 안에서 예가 된다. 주님, 우리가 구하면 무엇인지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풍족하게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가운데 절망들이 있어요. 아니, 그 절망이 지나쳐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고,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절망의 시대에 믿음으로 절대 희망을 선포하라. 저는 요즘에 이렇게 갈수록 우리 사회의 이 뉴스거리들이 됐으면 안 보려고 하는데도 안 볼 수는 없고, 좀 이렇게 좀 희망적인 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절망이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희망을 만드십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적은 합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근데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없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해결하지 않고, 계속 쌓이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말들이,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가고, 믿음에 없는 말들이 나가게 되고,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실족하는 말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자마자 소낙비가 쏟아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이건 삼류수술이죠.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근데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던 엘리야가 사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올라가서 바닷속을 바라보라. 사환이 보고하기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를 7번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그렇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유혹이 찾아올까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누군가로 해서 무엇을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해결 못 받았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사단은 그 틈을 타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유혹합니다. 그만두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만둬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죠? 기도 하나 아무런 일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소용없는 일이고 그냥 적당히 주일날 예배드리고 한번 드리고 이렇게 살기로 하자. 그러나 엘리야는 끝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원이 와서 보고합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그만 구름.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게 무슨 비를 몰고 오고 저게 무슨 희망을 몰고 올까? 뭐 하려면 좀 화끈하게 좀 뭔가 그냥 팍 지금 눈앞에 뭔가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가정을 가정 가운데로 교훈하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많이 손을 놓는 거예요. 자그만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그만 희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정말 우리 인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발견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소한 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엘리야는 그런 자그마한 가능성을 봤던 거예요. 그런 사인을 보고 아, 이제 왔구나.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손에 쥐어져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은 그런 자그마한 가능성을 보고 내가 거기에 온전히 헌신하고 거기에 온전히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의를 하는 사람들, 뭔가 처음부터 보장이 탁 돼서 선교지 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 그 꿈, 비전, 자그마한 구름을 보고 이곳에서 또는 그곳에서 저곳에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소나비가 올 때까지.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감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 엘리야는 지금 비록 내 앞에 손만한 자그마한 구름일지라도 그것이 분명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구름이라 그러면 나는 이 구름 속에서 은혜의 소낙비를 보겠다. 축복의 소낙비를 보겠다. 기적의 소낙비를 보겠다. 나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손만한 작은 구름을 가슴에 끌어안고 믿음으로 기도하리라. 이것을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런 믿음의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주변에 절망적인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지난주부터 이렇게 위기라는 단어를 쓰고 국가의 위기, 가정의 위기, 개인의 위기, 영적인 위기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망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끝은 뭐냐면 희망을 말하는 것이고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아무런 것이 일어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그마한 손바닥만한 그 희망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희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들의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마도 아내 되신 분들은 여러분의 남편들이 믿음의 큰 사람 되기를 원할 겁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장,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남편.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생각한 바가 있잖아요. 저부터이라도 정말 신실한 믿음의 영적인 아이들이 되기를.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믿음으로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복된 삶을 살기를. 근데 지금 봐서는 참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자그마한 가능성들을,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말이 희망적인 말이 되었으면 좋겠다. 희망을 선포하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거 더 보고 싶은 것은 손만한 작은 걸음을 보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44절을 보실까요?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선포인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는 손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하나의 응답을 보고
환경을 준비합니다.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합니다. 손만한 작은 그릇을 보고서 마치 모든 기도 응답이 완성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축복의 소낙비를 받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절을 보게 되면요, 엘리야가 소낙비를 맞으며 빗길을 달리는 장면이 나와요. 참 멋있을 것 같아요. 이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보란듯이 이 엘리야는 비를 맞으면서 마차를 달리고 있습니다. 왕 앞에, 백성들 앞에, 세상 앞에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의 장엄한 퍼레이드라고 이름을 좀 지고 싶어요. 한 폭의 위대한 웅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스라엘이여 보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분 앞으로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참 사랑이시고 그분은 하늘을 닿을 수도 있고 하늘을 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거를 보여주며 지금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요, 이 기분 모를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응답의 빗길, 축복의 빗길을 달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이 좀 죄로, 부도덕함으로, 이 어두움과 이 안타까움으로 지나가고 이 세대 가운데 이런 절망 가운데 응답의 빗길과 축복의 빗길을 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자그마한 나라는 뭐 이렇게 당당한지, 그 안에, 그 뒤에는 하나님이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외국에 나가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중국과 일본을 무시한다고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더 인정하고 조금 생각하고 두려워를 하는데 유독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 무시하고 중국 사람 무시합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저 큰 대륙 중국보다, 저 경제 대국이라는 일본보다 더 자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가 그러게 되길 원하고 우리 신천 한빛교회, 그리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직장인, 그렇게 절망 속에서 빗길을 달릴 수 있는 이렇게 멋진 엘리야 같은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이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그 빗길을 달려갈 수 있고 만방의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